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407장 부르시면서 수요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줄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목이 말라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여수덕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나누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지역사회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셔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더 저희들 조심하고 또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지금의 이 상태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또 건강이 연약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6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통독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통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종말론적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위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좋은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인위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인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 범법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상실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죄로 인해 타락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후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지만 그 후로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죄악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낳은 야곱은 기근의 때에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정착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함을 보고 압제하기 위해 종살이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불순종과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버림받습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사후에 남북왕국으로 또 갈라집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패역한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먼저 망하고 같은 이유로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듯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입니다.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597년에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 그리고 유다 사람들 10,000명이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유다 땅에서 활동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활동합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는 포로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선포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포로들이 있는 바벨론으로 이동해 올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을 이방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부터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이 25장부터 39장까지 선포됩니다. 그리고 새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새롭게 세워질 것을 40장에서 48장에서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유다의 멸망을 통해, 그 다음은 이방 모든 나라들을 심판을 통해, 마지막에는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세상 모든 나라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세상 인류 역사의 주인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알리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말과 글로도 예언했지만 행위 예언으로 예언했습니다. 4장에서 에스겔은 커다란 돌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주위를 에워쌉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5장에서는 예리한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벤 후에 3분의 1을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립니다. 그것은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러는 불에 타 죽고 더러는 칼에 죽고 더러는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에스겔이 가재도구를 급히 챙긴 후에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 백성들이 초라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의미합니다. 21장에서는 예리한 칼을 공중에 휘두르며 슬피 울면서 자기 넓적다리를 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대적의 칼에 의해 철저히 죽임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24장에서는 가마에 물을 부은 후에 양고기의 좋은 부분을 넣고 오래 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같이 맹렬한 심판으로 유다 백성들의 부정을 제거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24장에서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울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여 제대로 울지조차 못하는 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장에서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이것은 이미 망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하나로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한 예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라.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더니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더니 살아나서 일어서더니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7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죽은 목숨과 같았던 이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살아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완전히 멸망당했다가 다시 회복이 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의 새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과 새 성읍에 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도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멸망당한 조상들이 가던 악한 길에서 돌이킨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다윗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일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보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생겨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나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천국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귀한 사명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에스겔서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예레미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심판 선포 이후에 회복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새롭게 맺을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다윗의 집안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남북이 분열되고 하나님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차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구약의 어느 부분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리고 영원한 통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시 유다 멸망기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이상 이전에 활동했지만 이미 유다의 멸망과 이방 민족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13장에서는 바벨론 멸망을, 44장에서는 고레스의 칙령을 예언합니다. 22장에서는 에돔과 아라비아의 파멸을 예언합니다. 또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을 오래전부터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기에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만 행복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대신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침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성전은 약탈당하고 불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죽임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집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의 아픔과 슬픔이 예레미야 애가에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불타고 무너지고 죽고 끌려가는 만국의 현장에서 애가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당한 처절한 재앙과 여호와의 분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정 한가운데에 오늘 함께 읽은 소망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3장 19절에서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뒤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애가를 부를 때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은 시편 137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픔과 슬픔이 사무친 노래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주제로 한 노래가 있습니다.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 그 아픈 마음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노래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쓰라리고 아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땅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왕국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다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같이 하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눈물 지을 때, 한숨 쉴 때,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또 우리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우리의 잘못됐던 일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저희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주일에 가급적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419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기도 제목 한 번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코로나 사태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 세상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에 힘들 만큼 심하게 자연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징계 채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인 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나라 되도록, 아니 먼저 교회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환자들 치유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또 방역 책임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제 그동안 계속 못 나오셨던 우리 교인들 이번 주일엔 또 많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 하신 이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악한 길로 멸망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돌이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너무나 많이 오염시켰고 망가뜨렸고 이제 사람들이 살기조차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자연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탐욕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 힘으로 일어난 것이냐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이냐 우리는 교만해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기도로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환자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지쳐있는 우리 방역 책임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항암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자유롭게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